이번에 우리가 탄자니아로 아프리카로 가는데 설교서도의 아프리카 선교 초창기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는데요. 초창기에 선교사를 헌신한 분이 금원 대륙으로 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 아프리카 토인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는 분들 얼굴이 다 새까맣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매서 멀리서 보는데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돼서 가이드 안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웃으면 사람이고 안 웃으면 동물입니다. 여러분 요새 웃고 사세요? 전혀 웃음기가 싹 사라졌나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된 함이라는 게 있어요.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이자크 프리트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뇌질환을 앓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뇌질환 수술을 하던 중에 대뇌 소뇌 사이의 단백질과 그리고 도파민으로 형성이 된 4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웃음뇌를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웃음보가 터졌을 때 그 웃음보예요. 영어로는 left spot이라고도 하고요. 웃음뇌 혹은 웃음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극을 하게 되면 우습지 현재 삶의 자리를 볼 때는 우습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즐거운 웃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박장대소를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100m 전력 질주한 것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NK세포, 우리 몸속에 NK세포, 이 내추럴 킬러 세포들이 많은데 면역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몸 구석구석에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을 치료해낼 뿐만 아니라 몸 구석구석을 건강으로 채워가는 게 바로 웃음뇌, 우리 뇌 속에 그게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의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히 건강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음뇌라고 하는 이 left spot을 우리 뇌 속에 넣어두셨고 묻어두셨는데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든 부지불식 중이라도 웃음보를 자극하고 건드리게 되면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돼서 내 안에는 온갖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하게 하고 심지어는 치매도 예방해주는 전인 치료제를 내 뇌 속에, 내 몸 속에, 우리 몸의 기능 안에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웃을 만한 일이 있으셨나요? 어제도 지하철에서 50대가 또 난동을 부려가지고 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돼가나? 모방범죄인가? 아니면 혈기를 못 참나? 사회적 분노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뻐할 만한 현실이 거의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반에서 3장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흘러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기죽지 말아라 어깨를 쭉 펴고 웃고 또 웃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여라 라고 우리의 웃음뇌를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기꺼이 즐겁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와 은혜가 된다 라고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금 비현실적인 말씀인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건네고 계시는 것만 같을까? 혹여라도 요새 너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덥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폭염에 지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겠고요.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이 주요 핵심 구절인데 둘 다 17절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는데 먼저 스바냐서 3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눈에 들어오셨으면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 읽으셨는데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기뻐하시는. 오늘 스바네서가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한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며 기쁨이 복받쳐 오르고 기쁨의 경험이 막 가득 차는데 이 기쁨 자체를 주체 못하셨던 것처럼 지금 언약 백성 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들이 쳐들어오고 막 노예를 삼으려고 획책을 하려는 그런 역사적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당신의 자녀들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그런 현실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 그 자체를 주체하지 못하시는 본성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해 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느냐 하면은 지난 주 초에 월요일 저녁 같기도 하고 화요일 저녁 같기도 한데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온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enjoy하다. 하나님이 이 주제를 제게 딱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다가 말고 속옷 차림으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또 안경을 안 꼈는데 눈도 침침한데 막 쳐서 핵심 알갱이를 다 쳐놓은 거죠. 제가 그거를 풀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풀이를 해보고 여기저기를 찾아봤는데 Urban Dictionary 사전에 보시면 enjoy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기쁨에 압도되는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다. 그게 enjoy고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게 되다. 사실 영어로 take a pleasure in, 기쁨을 내 안으로 막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어의 해설과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예언을 병합해서 해석을 해볼 때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는데요. 지금 웃지도 못하고 기쁨조차 찬탈당한 듯한 현실, 즉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인 현실로 볼 때 아수르 바벨론 등이 무섭게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성인 기쁨 속에 enjoy 들어가서 삶의 모든 것, 신앙, 물질, 자식, 인간관계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며 enjoy, 그 경험치가 가득 차오르게 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고 살아서 고대 근동 역삼복만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지도록 책임적 영성과 책임적 믿음으로 살도록 하라. 기쁘지 않은 현실 속에 기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증명하도록 하라라고 격려해 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자극을 하시는 유다 백성의 자극하시는 웃음보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인가, 어느 부위인가 궁금해지지 않았어요? 자,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 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유다 백성이 왜 웃음보가 터지게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너의 형벌, 말씀의 15절에 너의 형벌 기간이 끝나고 포로 기간이죠. 나 여호와가 너의 원수 바벨론을 멀리 밀어내고 추방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원수 바벨론을 멸절하시고 근동 땅에서 추방하시게 되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바벨론 유숙에 들어오기 전에 70년 바벨론 유배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던 그 유배기가 끝이 나면서 죄악이 호련히 사하여지게 되고 형벌이 사라지게 되어지므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기뻐하며 enjoy, 그를 예배하며 한껏 웃고 실컷 즐거워하며 해방자의 자유를 누리는 enjoy하는 내 백성으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살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제사함의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매립되어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이유의 근거가 죄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못 웃을까요? 왜 웃음기가 사라졌을까요? 왜 안 웃을까요? 사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여러분 얼굴 보면 무서워 보여요.
얼굴이 폭탄 맞아 있어. 뭐 핫도그를 하나 못 얻어 잡수었나? 냉면 하다가 마지막 한 젓갈 덜 잡수었나? 부부 싸움했나? 자식하고 싸웠나? 오다가 뭐 상처받았나? 교통사 막 앉아있는데 막 오만상 무서워가지고 설교하려도 어이구 찔끔 막 이런 얼굴들이 이 예배당에 의외로 속을 찬 게 많다니까요. 지금 이야기는 얼굴이 좀 펴졌는데 여러분 왜 못 웃어요? 왜 안 웃어요? 왜 웃으면 내가 쪼그라들고 축소되어 간다고 보세요? 죄 때문입니다. 형벌 때문이에요. 죄가 해결되어야만 인간은 행복하고 기뻐하게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정착되고 시작된 형벌이 제거되어야만 enjoy. 이게 EN이란 말이 사역 동사라는 거죠. joy, 기쁨을 창출하고 만들고 경험을 축적시켜 나간다. 그게 enjoy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오늘 이 스바냐서 3장의 골고다 십자가 예수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원수에게 제압당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뭐 서현역 사건, 뭐 신림동 사건을 떠나서 뭐 수많은 사건과 사건들이 많은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현대인들은요 원수에게 지금 제압당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으로 지원받은 인생의 만몬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고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 섬기는 길을 차단해버렸고 기쁨의 호르몬 분비선을 막아버렸으므로 가슴은 차디차고 웃음보는 작동을 멈춰버렸다. 웃지를 않는다. 여러분 살려내야만 합니다. 원수를 추방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원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현실의 문제가 내 안에 원수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인 기쁨의 호르몬 분비가 잘 되도록 호르몬 분비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본문이 16절 17절인데 기쁨의 호르몬 분비선을 뚫고 뚫려지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인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세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와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17절 스바냐 3장 17절 중요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 중요하다고 했죠. 자, 화면 보시고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기쁨이 가득 농축되어 있고 기쁨의 경험치가 가득 축적되어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를 바라보며 기쁨 그 자체를 감추시질 못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류 공동체 철천지 원수인 죄와 사망을 멸절하고 추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들이 기쁨 그 자체를 누리도록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공생의 첫 발을 들어놓으시면서 세례요한 앞에 와서 요단강 수세를 받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쩔쩔매며 억압되고 종속되어 살아간 그 인생을 해방케 하는 십자가, 이것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공유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3장 그리스도 예수의 수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한 가지 놀라운 건 마태복음 3장 본문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연유는 뭐냐면 성령이 거기에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제는 거꾸로 읽겠습니다. 16절 화면에 나오죠.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부도 성자도 더불어 함께 기뻐하죠. 제3의 위격인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기쁨 속에 enjoy, 기쁨 안에 거하는 인생의 모든 날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은 말씀. 어떤 영이며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인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열매를 만들고 결과를 냅니다. 9가지의 열매, 결과를 맺으시는데 오늘 설교와 주제와 결부에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성령의 또 하나의 두 번째 열매, 순위를 볼 때 두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희락. 그래서 제가 일부러 joy라고 써두는데 기쁨. 성령은 기쁨을 분출하고 그것을 맺으시고 열매로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임하면 기뻐지고요. 성령이 임하면 웃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시고 기쁨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즉 enjoy 하게 되면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whatever, wherever 지금 뭐 커피를 마시든 에스프레소를 마시든 방글라데시를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유고슬라비아를 가든 슬로바키아를 가든 러시아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뭘 마시든 축구를 하든 당구를 치든 탁구를 치든 배드민턴을 하든 뭘 하든 뭐요? 찬탈당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enjoy.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기쁨의 실체와 기쁨의 근원과 기쁨의 출발점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 계신 삼위 하나님께 머물 때 우리는 무엇을 하여도 기쁨 그 자체를 만끽하는 인조하는 백성이 된다. 돈이면 될 것 같죠, 여러분? 돈이 물론 저도 돈을 인정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만 되지는 않고요. 학식이면 될 것 같습니까? 종교의 직제가 주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기쁘시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마지막에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미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설교 결말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웃음내 웃음보를 자극하면 심장요 100m 질주한 것처럼 튼튼해지고요, 면역력도 튼튼해지고요, 건강도 내 안에서 증대됩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먹는 약은 드셔야 돼요. 약사들 계십니까? 근데 신약 구약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약 구약이 있다고 떠들어댔더니 약사분들이 저희를 아예 안 오셔요.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을까? 근데 여하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웃음내가 자극이 되면요, 우리 안에 온갖 건강의 인자와 건강의 요원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내 영혼을 진실로 웃게 하는 웃음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스바냐 3장 15절에서도 읽었지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안에 있는 사망적 세력이 쫓겨나갔고 우리가 첫 부활에 들어가는 생명의 은택을 잊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후렴가사를 우리가 부르는데요, 저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복구하세요? 어딘가에 가서 기쁨이 복구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의 기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기쁨의 본질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기쁨을 공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추방하고 내 영혼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십자가, 그것으로서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성서적 진리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부터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시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아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설교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설교학 교수님도 들은 바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성도들에게 정말 성도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조금 설교학적인 원리나 원칙은 벗어나더라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 웃어요. 깔깔깔깔깔깔깔. 낙엽 하나 굴러가도 칼칼칼칼칼칼칼. 여기는 별로 웃는 사람이. 어른들은 하루에 8번 웃는데요. 거의 안 웃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는 어르신들, 어른들, 젊은이들 쳐다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얼굴이 무너져 있어요. 웃음 자체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인간의 이 본민을 다 짊어졌길래 웃지를 않고 횡단보도에 서 있나. 성인은 하루 8번 밖에 안 웃는다면 그보다 적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성인도 꼭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요. 즐겁게 웃어야 생명이 크게 이완이 되는데 즐거운 웃음이 없으면 몸속에 죽음의 적색등이 켜지는 게 의학적인 발견이에요. 통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음내가 쪼그라들고 축소된다고 해요. 거의 웃지 않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위기적 상황이 무섭게 원수가 내 앞에 밀려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계학적으로는 이게 안 맞지만 십자가 붙들 거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큰 소리로 웃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이뮤 시스템, 면역력이 내게 증강되고 건강이 내 안에 팽창되고 건강이 내 속에 커지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는데요. 여러분을 건강케 하고 행복케 하기 위한 저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의 저의 개인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죠. 뭐. 설교사 단상 이래도 되나 싶지만 그러기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 방금 제가 이렇게 웃었잖아요. 하하하 하면 심장이 굉장히 압박을 받으며 팽창 이완을 하면서요. 심장이 굉장히 펌프를 하고 100m 질주한 것 같아요. 의학적인 발견입니다. 하시고 예배 끝나실래요? 안 하고 끝나실래요? 해야만 예배 설교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와 같이 하하하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나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인간의 몸은 바보예요. 내가 지금 별로 안 기쁜데, 국가적으로 안 기쁜데 이렇게 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주인님 기쁘시구나 하고 막 NK 세포들이 서로 막 SNS 연락해. 야 빨리 모여. 막 몸을 빨리 고쳐. 힐링해. 치료해. 몸이 막 건강해. 막.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고 하면 이 너브라고 신경 가닥이 손바닥에 다 와 있어요. 또 발바닥에 되고.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요. 이 기도원을 하산할 때쯤 되면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육과 온몸이 건강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박수까지 치면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정말 이제 마칩니다. 하하하 하는데 박수까지 쳐버리면요. 이게요. 곱하기 4 곱하기 100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게요. 하하 하나 둘 셋 하면 하하하 박수까지 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조금 미쳤죠. 바울은 내가 예수 때문에 미쳤고 십자가 복음 때문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피 흘려진 십자가 복음에 미쳐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 기쁨, enjoy, 기쁨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enjoy 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그 성령의 터치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창조의 영광이 숨쉬는 산들교회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본성인 기쁨 안에 enjoy 거하여서 찬탈당하지 않는 기쁨을 실컷 누리며 인조하며 살아가는 산돌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